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주권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를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사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고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러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가 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린 범죄하여 때로는 심판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는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바로 우리로 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 잡혀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국의 선자입니다. 므낫스, 아몬, 요시아 왕 때 3대에 걸쳐서 살았던 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바냐는 요엘이나 아모스 선자와 함께 일을 같이 했어요. 북왕국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당시의 중동 지역의 정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견지하고 그리고 어떻게인가 거기서 피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아시리아에서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도 남유다는 좀 지혜롭게 도공도 갖다 바치고 잘 견디오다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서 결국 멸망당하게 돼요. 이제 남유다도 아시리아 북왕국이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이 아시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점령해 버리게 돼요. 포로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한 50년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런 혼란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땅히 성전에서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하다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얘기하며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예배가 중단된 것 같은 거하고 아주 똑같은 현상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느 때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없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은 이거를 죄로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올 때 어떻게 오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상황 문제를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기 이성적인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그 이면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을 바라본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자, 더러 어떤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해.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뭘 하겠어.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무슨 희망이 있어. 야, 이미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교회의 죄악이에요.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면은 예수의 선자를 통해서 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부터 심판하시겠대요. 성전부터 심판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자기 길로 가는 거 그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캐논이라는 게 뭐죠? 이게 잘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룰러라고 하죠. 룰러. 이 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캐논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돌아가는 이 세상 일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성경은 어느 당에도 속하지 말라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물론 그런 정당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정말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항상 옳고 정직하며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를 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해야 돼요. 과거 정권도 많이 잘못했어요. 현재 정권도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공의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냐? 그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가 그치고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을 다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든 겪는 어려움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필연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과 관련돼 있어요. 예배와 관련됐습니다. 예배와 관련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걸 여러분 끝마치지 말고 예배가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과거 우리 선배들은요 헌금을 하도록 다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하고 왔어요. 정성껏. 그리고 먼저 구분했어요. 그 전에 그 암 연구 그 박사님 그 서울대 나오신 분 중에 그분은 성경이 거의 꼴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제일 먼저 띄고 예배며 시간이며 모든 것을 구분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여러분 의사 시험에서 제일 좋은 성적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를 딱 얻어 첫 수확을 받았을 때 그냥 어머니가 받는 순간 땅에 떨어뜨렸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지를 거지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 맞다. 내가 찾아갔다. Are you real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제목으로 늘 간증했던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은 잘 기억 못하지만 어쨌든 이 간증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새벽 예배를 빠지면 그 일을 하나 더 첨가해서 어마어마한 한 달에 수입이 생겨요. 근데 그걸 거절해. 왜? 그걸 하게 되면 일찍 출근하게 되면 새벽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내 영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신앙적 삶을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손해인 것 같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좀 수입이 적어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복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게 하냐면 30배, 100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분은 능치 못할 일 없다.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가 뭐냐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처럼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셔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들어보지만은 놀랍잖아요. 한결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물론 우리 중에도 많이 경험하지만은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은 조금 가면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앙에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전부터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찬송가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고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분이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거는 찬송시로도 나오고 이거 노래도 있는데 너무 내려와요. 부르면 불수록 내가 또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은 게 이 찬송곡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요절로 삼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 귀합니다. 제가 어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뭐 그냥 전할 수 있게 되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포로 상황이랄지라도 너희는 그거 바라보지 말라.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럼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심판을 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행할 거야.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나오는 이런 행동, 예배하는 행동, 너희가 섬기는 행동, 너희가 기도하는 행동,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 모습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이 기쁨은 잊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 찬송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17절 말씀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행동이라도 보여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는 만물의 영장이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 자체라도 하나님께서 기쁨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다음에 아주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 보세요. 인간처럼 물론 죄에 빠진 인간의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요. 너무 사랑하는 것도 아름답고 섬기는 것도 아름답고 나누는 것도 아름답고 나는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동도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간 사람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린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를 지켰습니다. 제가 이 강단이 쉬워지도록 뭘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 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자마자 다 해체해서 나눌 사람들이 다 나눠지고 오후에 기도의 시간에 싹 치워버렸어요. 흔적만 좀 남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번에는 좀 강단이 무너질 정도로 이를테면 사과 박스 하나 그전엔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번엔 2박스 귤도 드리고 레몬도 드리고 쌀푸대도 드리고 이거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 더했다 드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그리고 순종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받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어떤 정성을 보인다든지 사랑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주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걸 다 인정하시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과일 문제를 잠깐 다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한 마음을 주셔, 좋은 마음을, 착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올 때 물리치지 마시고 순종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손해된다는 판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 한다면 순종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한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다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14절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따라 또 시온에 따라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딸로 보셨다는 것 같아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로 보셨다라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하나님이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이뻐하시고 또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클레아 그러면 해 에클레스에 해 이게 바로 여성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 때 심판을 하지만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로 하지만 신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남은 자를 생각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심판 그러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심판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2절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와중 속에서 그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정말 아름다운 몸짓 하나라도 하나님 그거는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걸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이 드리고 많은 일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된 것은 예배자의 차지하는 거라 생각돼요. 예배. 선자를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당시의 시대 사람은 선자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자는 프로페테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미리 본다는 거예요. 선견자예요. 선견. 미리 본다. 앞으로 있어질 걸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몸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가보 선자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끈으로 묶임을 받고 결국 로마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 순교하게 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묶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가기를 원치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리도 못하고 또 말릴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를 순교의 피로 받기를 원하시니까. 이 일은 곧 이루어지는데 곧 얼마 안 있다 이것이 순교의 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노마가 거의 과반수 이상이 거의 그 나중에는 거의 뭐 복음화됐다고 보는 거죠. 예.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땅에 밟자마자 목이 달아났어요. 20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교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 오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내렸는데 어떻게 내리자마자 목이 잘리냐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이 성경을 던졌는데 어떤 아이가 집에 가져왔고 종이가 너무 귀하니까 벽에 다 발랐는데 벽을 바라볼 때마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읽게 되니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신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이럴 수 있느냐 여기 뭐 하나님 살아 계시긴 한 거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잖아요. 그 수구의 손길 움직임 그 어떤 것도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선기를 위한 것이고 주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는 그런 부분일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통해서 그 순간에는 거꾸로의 역사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결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술을 세놓은 그 수건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그 뒷면으로 들여다보면 어때요? 이게 뭐 그림이야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만약에 앞에를 먼저 그림을 화려한 걸 봤다면 야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뒷면을 봐서 이곳저곳 막 얽히설기 그려진 그 술을 봤다면 아마 그런 생각 이거는 앞에 그 화려한 것을 꾸미기 위한 것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작은 몸집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쓰임만 여러분 되기.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우리나라의 그 기쁨을 잊지 못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심과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찬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자리 못 나오고 어떻게 기도의 자리 못 나오고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으로 살 수 없겠습니까? 영광의 찬양이 됐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가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더 눈물을 흘리게 돼요. 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의 사랑 몰랐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랑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자주 찾아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덜 찾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분을 경험하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순간순간 우리는 어른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너희 형부를 체하셨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시편 103편 말씀도 보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체가를 멀리 옮기셔 우리 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이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한 나라치고 흥한 나라가 없어요. 우상 숭배와 불순함과 교만은 형벌을 받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TV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망조입니다. 망조예요. 아예 중기를 하지 않나.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바랍니다. 주여 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있는 건 있긴 한 건 아세요? 롯데타워입니다. 123층인 건 아세요? 123층. 어마어마하죠? 그 전에 한번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 봤는데 물론 이제 거기 부총장 되는 분이 이제 초청해가지고 같이 가서 그 참여하느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내빈 자격으로 가는 거죠. 가서 봐요. 너무 멋있어. 높은 빌딩에서 내려보는 그 안에 국정원 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시야가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00층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그렇게 공법을 해서 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이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공법이죠. 과거에 지은 건물 중에 미국에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인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청교도의 그 신앙 그 숫자를 기린 숫자예요. 미국이 오늘 이렇게 강성하시는 것은 그들이 신앙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빌딩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바람이 불면 근데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 건물 다 풍진박산 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대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그 신앙이 결국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고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심판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야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거를 최고예요. 저는 제가 성역 44년 정도 돼요.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참 이게 가벼운 숫자가 아니에요. 저도 제가 놀랍니다. 제가 놀래. 44년 동안 제가 결론을 내린 거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신령은 푸뉴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아레세야, 진정이 아레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순종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을 줄.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투면 그 물건 거기다 두고 형제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 하나님 말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삶이 예배가 되라 이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 그래도 많이 좋아져 이제 반 이상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데 백화점이라든지 지하철, 버스라든지 요즘 이제 식당 맛있는 데 가면 정시에 아니 1시간이라도 가더니 바글바글해요. 그래도 들어가서 먹어요. 들어가서 먹어. 그 자주 코로나 검사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물론 이제 뉴스 때문에 행정 명령 때문에 그렇지만은 백화점은 그냥 가면서 행정명 뉴스가 나오니까 교회는 못 나오는 성도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위험합니까? 거기가 위험합니까? 주의 종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하나님 이런 와중에서도요.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시고 예배를 요청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럼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건물이고 뭐가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나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본 환상 느부갓네살을 본 그 환상 보세요. 맨 꼭대기는 뭐가 있어요? 황금이에요. 가슴은 은이에요. 노새요. 철이에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맨 위에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메데 파사예요. 그 다음에 다리는 노마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아주 강하게 표현해요. 근데 짐승 얘기를 안 해요. 다른 데는 얘기해요. 다른 데는 다 얘기하는데 이 노마는 얘기해요. 아주 산한 짐승한 얘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나란 돌이 있는데 돌이 딱 치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데 요게 하나하나가 다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사는 자들이 권력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다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역시 인간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 권력이라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돌이 세상을 꽉 이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썰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 힘써 모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나여 즐거워하신다. 우리가 죽기에 조금이라도 잠깐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웃어줄 때 부모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행동이지만 작은 숨결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행동 그 하나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든 봉사의 모습이든 섬김의 모습이든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십니까? 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사도 바울은 이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내 영혼을 허비한다. 결국 순교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받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드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